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통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2024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예수님을 믿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한 해 표를 가지고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한 해 되십시다. 우리가 이 2024년을 믿음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한 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만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와 우르에서 하란으로 한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한번 나아갔습니다. 두 번의 새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의 부름에 순종하여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한 사람은 아버지 데라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데라의 계획입니다.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브람, 나홀, 하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세 아들 중 첫째 아들인 아브람은 결혼해도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막둥이 하나는 손자를 낳았습니다. 롯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살았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하란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데라가 아들이 죽은 네 동네에서는 못 살겠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데리고 조카 롯 데리고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어머니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일의 나이는 어머니가 키워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잘 큽니다. 그런데 데라는 롯의 어머니인 자기 막내 며느리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막내 며느리 이름이 무엇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 못 낳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야, 너 애 못 낳으니까 네 조카 그냥 네 아들 삼아 키워보라는 겁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네 조카인 줄 아니까 아무도 모르는 저 멀리 가나안 가서 네 아들 삼아 키우자,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죽은 동생의 이름과 똑같은 하란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러니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살자는 겁니다. 그곳에서 돈도 모았습니다. 재산도 풀었습니다. 그러니 일꾼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살만해졌어요. 아버지 말 따라 오기 잘했습니다. 안락한 삶을 누립니다. 그런 어느 날 이제는 아버지 데라가 야,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너는 네 조카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아버지 나는 못 가요. 가나안 가려고 한 건 아버지 계획이지 내 계획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아버지 계획 따라왔지만 나 혼자 못 갑니다. 못 간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아멘 순종해서 출발했습니다. 하란을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부름에도 순종했고 하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도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 아버지 데라의 부름에 순종한 것처럼 하란에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부르심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좁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내가 해야 하는지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말씀이니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순종하여 또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이 못 낳는 단점투성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이 못 낳는 단점투성이 힘들고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죄인을 부르고 계시고 연약하고 쓰러져서 넘어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자를 부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할 줄 아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만드시려고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한 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어디 가는 곳인지 그곳이 어딘지 알면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아니라도 생전 가보지 않은 곳, 그런 곳은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딘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디서 먹고 자야 할지 모르니 가기 쉽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 생전 처음 가는 곳이니 가기 쉽지 않아요. 외국도 잘 모르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 할 수 없이 우리가 국내지책으로 찾아가는 여행이 패키지 여행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행 간 사람들 보면은요, 돈이 많아서 여유 있어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들 사연은 않고 여행 갑니다. 몇 년 동안 갯돈을 부어서 큰 마음 먹고 간 사람, 자녀들이 십시일반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아서 부모님께 호도 여행으로 보낸 사람, 결혼해가지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나가는 사람, 막 걱정이 되산합니다. 가서 어떻게 할지. 그런데요, 공항에서 가이드를 만나면 그때부터 안심됩니다. 야, 이 가이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해외여행 편할 거예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면은요, 좋은 여행 편하게 잘합니다. 근데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은 고생합니다. 자기 이속만 청년은 가이드 만나면은요, 쇼핑센터 끌려다니고 모처럼 온 여행 그냥 기분 망쳐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버지 데려가 가자고 하니 따라 나섰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별 걱정 없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죽은 동생 예로와 똑같은 하란이라는 동네가 나왔을 때도, 아버지가 여기서 살자 할 때도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는 대로 하니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살만해졌어요. 아버지 따라 놓은 거 참 잘했다 싶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나는 죽은 네 동생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 동네에서 살 것이니 너는 가나안에 가라는 겁니다. 아버지, 못 가요.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나안에 가야 할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아버지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왜 나 혼자 가라고 합니까?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곳입니다.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자기를 응원하고 지원해 줄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려면 나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환경,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 바라보고 2024년 나아갑시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곳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시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2024년 새 출발은 세상을 의지하지 맙시다. 내 능력 의지하지 마세요. 내 가문, 나를 도와줄 사람, 환경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여 출발합시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출발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기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2024년 새 출발하십시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재산도 모았고 살만해지니 죽은 아들 있는 이곳에서 살겠다. 나는 여기서 살 터이니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가려고 계획했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가나안에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생면부지의 땅입니다. 처음 가는 곳입니다. 망설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땅이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복을 주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으로 출발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아들 하나 못 낳았으나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지금 오늘의 행복과 오늘의 평안을 위하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후손에게 주어질 미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나안이지만 고향 친척 다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내가 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 죽을지 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죽지 않으려고 자기 부인을 루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애굽 왕에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여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간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면서 고생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가문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장래의 유업,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가문이 잘 되기를 허리띠 졸려매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이 2024년 이 한 해 어떻게 사실랍니까? 내 당대의 편안함을 위하여, 부유함을 위하여, 안락함을 위하여 아닙니다. 나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에 복 주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가문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 유업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십시다. 그곳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드렸습니다. 도착 특별 집회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조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가서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린 일이었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서 제사 안 받고 이 한 주간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으로 한 주 한 주 인생 스케줄 완성해가며 하나님 예배한 삶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계획을 잘 세웁니다. 혼자서 부족하면 팀을 짜서 맨날 며칠 고민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그곳 나아갈 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계획과 목적에 의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2024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해가 됩시다. 더 이상 내 계획, 내 지식, 내 지혜, 내 재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려고 계획하신 바로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나갑시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갑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완성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실지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알지 못한 곳, 가보지 못한 것, 생각지 못한 곳일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장래 유업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이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